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죠? 우리 20일과 만물을 화목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일과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기죠. 지난주 생활 중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색깔로 표현했죠. 이번 주는 어떻게 또 삶을 나눌까요? 이번 주는 뭐 이전에도 했던 것이지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함께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좀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또 일반 생활 속에서 경험한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큰 감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먼저 항상 그렇듯 자신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장 감사한 것들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의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찬송가는 우리 구역원들과 꼭 뜨겁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말씀 들어가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다 해도 논밭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막히면 더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수로가 막힌 그 순간부터 논밭의 모든 식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어가기 이야기처럼 여러분, 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차단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짧게 한 사람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의외로 성도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 이런 확고한 자신감과 믿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죄의 파괴력, 죄의 그 강력함과 그 죄의 무서움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경계와 민감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타락하신 게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를 보면 이전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의외로 신앙을 포기하고 타락한 그냥 삶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경계성 없이 그냥 종교 생활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와 계속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고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항상 이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경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고요. 또 이 죄는 알다시피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읽은 걸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같이 저랑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갇혀 지냈던 1차 투옥 시기,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겠죠. 이 당시 이제 옥중에서 감옥에서 우리 바울은 편지로 서신서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옥중서신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또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그 서신이 쓰여진 이런 배경은 무엇이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속의 철학과 각종 이단의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가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핵심이요, 교회의 주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때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와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인사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런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이끄신 분은 누구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이끄시는 분.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화목의 관계를 이끄시는 분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화목의 영이세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완전한 완벽한 화목을 이루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든 화평의 근원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편에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풍요로움,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화목을 깨트리는 바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복귀할 수 없는 복귀 불능 상태가 된 거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완전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영역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한 영원한 죽음. 그렇죠? 이제 지옥에서 심판받는 이것까지도 바로 죽음으로 영역으로 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된 아픔이요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 편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덕, 어떤 신이란 존재에게 덕을 쌓고 공덕을 기리면 그 신적 존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신적 존재에게 어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우리 인간의 죄인된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바로 쉽게 해서 우리 인간이 물을 엎질렀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엎질러진 물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 돌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와 구원 사역의 시작 계획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계획, 화목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과 또 화목과 진정한 관계 회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화목,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목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통한 구원의 계획, 구원을 설계해 놓으신 거죠. 구원의 계획을 설계해 놓으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예.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죄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죄를 속죄하는 대신 죄를 해결할 가축들, 뭐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갖고 와서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화목은 굉장히 일회성이에요. 한 번 한 다음에 또 내가 뒤돌아서서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또 자신의 그 재물을 갖고 와서 또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화목제 등등 이 또 제사를 또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드리고 나서 또 이후에 또 지으면 또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제사.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루살렘에는 따로 시내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항상 이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절기 때 이 수많은 가축들을 내리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 이 예루살렘에 시내가 없는데 피로써 피의 시내가 이렇게 흘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숱하게 찾아와서 자신의 가축을 갖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수없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죄인들,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의 상징으로서 나무에 매다는 것이 그런 상징이었지만 기독교의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는 가로, 세로죠, 세로. 세로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로를 가로지는 가로, 이 가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진정한 화목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사로 올려드린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왜 희생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 그리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다라는 것은 전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형용사죠. 세 가지 형용사는 다 한마디로 거룩, 그렇죠? 죄와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흠 없는 것, 흠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1점의 티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 바로 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 그리고 책망할 것 없는, 책망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망은 결점, 실수, 어떤 비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 상태를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열심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약화된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성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로마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인정했어요.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나도 저들처럼 정말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 복음을 갖고 들어온 선교사님 그리고 복음을 들은 첫 우리 조선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차별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속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세속성이 깊이 침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성의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교인과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조차도 안 되는 경우를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런 거 보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게끔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늘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근데 교회 이 건물 자체의 거룩이 아니라 무슨 거룩일까요? 성도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화되어지어 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화목하게 하신 목적 그대로 내가 서로 성화된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노력이 아니죠,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화목하는 그런 일꾼, 즉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오면 디아코노스, 시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종놈. 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될 의무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그 일생을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 때 그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는 그 감옥 옥지기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그의 삶에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나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맡아야 되는 복음의 일꾼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난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냥 그걸로 스톱하는 사람은 그냥 유아기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기로, 갓난 아기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고 제자 되기를 원하셨지 우리가 초신자로 남아있기를 결코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요, 이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필수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단순히 이론으로만 무장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은 이론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은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현장으로 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그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멈춰 있지 말고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그 역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또 구역장님 통해서 또 구역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할 영혼들이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 내가 계속해서 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이웃일 수도 있는데 명확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화목해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바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시국에 특별히 이제 학교도 개학을 했지만 아직도 개학한 학생들 가운데 또 코로나가 감염되는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구역원들과 풍성한 구역 모임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